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새해가 아니죠. 이 올해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네, 올해 우리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 모임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이 이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렉스 헤일이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뿌리라는 작품을 쓰신 분입니다. 이 뿌리라는 작품이 미국의 노예 제도에 관한 어떤 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방향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빅히트를 쳤던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특별한 그림이 한 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면 화면에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담벼락 위에 지금 누가 있어요? 거북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사무실에 이 딱 벽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거죠. 헨리는 자신의 작품이 그렇게 히트를 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대박이 난 거죠. 대박. 이게 완전 큰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박이 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이 멋진 글을 누가 쓴 거냐? 어떻게 쓴 거냐? 대단하다. 나 자신이 대단하다. 어디서 이런 영감을 받았는지 참 너 멋지다. 자화자찬. 자기를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들더래요. 근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거북이는 저 높은 담벼락에 혼자서는 결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 저 거북이를 담벼락 위에다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헨리는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나 자신은 스스로는 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 내 스스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 높은 곳에 올려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저 그림을 보면서 날마다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2024년을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또한 우리가 2025년도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2025년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변에 뉴스 보잖아요. 2025년 뉴스 보셨습니까?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오고 있잖아요. 그 뉴스 중에 하나라도 2025년은 2024년보다 나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더 큰 어려움이 없는데 2024년도도 어려웠지만 25년도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뉴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와야죠. 하나님을 모셔와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죠. 그래야 마음에 소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장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유는요, 이제 모세는 세이프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안녕하는 겁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도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라는 이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도기에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첫 번째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두 번째는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날에 주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게 뭡니까? 발이 기름에 잠긴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땅이 비옥하다라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면 어떻습니까? 곡식이 풍성하죠. 곡식이 풍성하면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항구입니다. 그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항구 도시는 늘상 무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더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여기 아셀 지파가 받은 두로와 시돈 땅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거라고 그랬죠. 이 문빗장이 철과 못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국방력이 튼튼하다는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하는데 그 다음 이 정착 뒤에 찾아온 어려움이 있어요. 뭐예요? 사사시대. 자기네가 이민족을 점령을 했는데 이제는 역공입니다. 이민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적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셀 지파예요. 왜 사사기에 아셀 지파가 나오지 않는 겁니까? 아셀 지파는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았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다. 튼튼하다. 그들의 문빗장이 튼튼하니까 이민족이 침입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날의 주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저는요, 오늘 이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판단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소망이 없는 인생에 바로 이러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또 주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 2024년을 생각을 해보면 넘어짐도 있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의 허물에 대한 깨달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구나 라는 이러한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보혈과 대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필요하다. 인생을 방황하면서 어딜 가야 내 길이 있나, 어디가 길이뇨 소경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오히려 주 안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강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그때에 오히려 주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밤하늘에 한번 별들 보세요. 낮에는 별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화나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별빛은 환하게 빛을 발한단 말이죠. 어두운 밤일수록 별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편안할 때는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주의 보살핌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은혜가 그때부터 반짝반짝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확연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그들은요 조금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잖아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작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추운 밤을 허락하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추운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함이 되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밤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포기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상 신앙의 위인들은 인생의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엄마 품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도망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냥 광야로 내보내줬단 말이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로 쫓겨나고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은 영적 만남을 이루게 되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자신했어요. 자기가 자신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자인데 이 작은 민족 하나 이끌지 못할까? 내가 이 애국 땅에서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지위가 있는데 이 한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할까? 나를 따르라. 모세는 아마도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로 쫓겨났죠. 미디안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인생의 분기점을 경험합니다. 절망을 경험하는 동안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됩니다. 1945년이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도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이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 크게 바뀌어지는 지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라운드 제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그라운드 제로가 뭐냐면 원자폭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원자폭탄이 어디에서 터집니까? 하늘에서 터져요? 땅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도착해서 터지는 이 순간,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이 지면에 닿는 이 순간, 바로 이 닿기 바로 그 직전의 그 순간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딪혀서 터지면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 인생이 진짜 바닥에 가면 우리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바로 그라운드 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이 간증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저마다의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간증하는 사람들마다 하나의 공통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요? 내 인생의 가장 깜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자만이죠, 교만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아가 무참히 깨지는 이 절망적인 순간, 이 절망적인 순간들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소아마비 장애를 겪는 분이신데요. 생후 6개월 이 소아마비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졌어요. 이 한쪽 다리를 저니까 학생 때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이 같은 그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테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노진주 목사님 믿었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다리를 고쳐주신다. 내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내 다리 고쳐주신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교회를 지나는데 신유적인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신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하면 무슨 질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노진주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나더랍니다. 아니 내 믿음, 아니 그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건가? 화가 났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 노진주라는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도 고침을 받지 못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뭐 다 고침을 받습니까? 따지듯이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사도 바울 고침을 받았어. 아니 노진 목사님이 이 황당해서 다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대요. 아니요, 어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차저차 설명을 하시더래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줬다. 이 연약함이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가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내 능력이 빠지면 안 되니까. 내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강한 거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노진주 목사님이 아하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노진주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그날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능력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을 했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냥 뭐든지 내가 생각하면, 내가 원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중병이 걸려서 사경을 맺게 된다든지, 아니면 잘 나가던 사업이 큰 장벽에 가로막힌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가난한 자가 되었다든지, 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면 허망하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죽고 싶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게 딱 맞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득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람만 훅 불어오면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순간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들, 이 자만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수렁을 타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약으로 쓰겠다고 술을 홀짝홀짝 이유 그러잖아요. 예전에 또 그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뭐 반주로 한 잔 마시는 이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한다. 뭐 이런 뭐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뭐 이런 데서도 나온 것 같고, 하여간 그게 한동안 20년 그렇게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맞죠. 술 마시면 이 저녁에 자기 전에 반잔 정도 이렇게 딱 마시고 자면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건강하기 좋은 건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 아닙니까? 인간의 의지. 밤마다 조금씩 습관처럼 마시던 것이 결국에는 중독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통증을 달래본다고 진통제를 쓰다가 이 진통제가 이제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더 강한 거, 자극적인 거, 그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그것을 찾다가 손을 대는 게 결국에는 마약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파고 들어가는 수렁입니다. 이 수렁에서 사람들은 그 인생을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인간의 결심이 이와 같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도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그 밤입니다. 그 밤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서도 수석이죠. 늘상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그 3인방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가 예수님을 왜 배신하는 겁니까? 왜 부인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공포심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와 같이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새해를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얼마 못 가요. 작심삼일이에요. 한 달에 채 보내지 못하고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보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시작이요.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2025년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바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2020